우리 앞에 놓인 영적인 전투를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한 바울은 이어서 기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방어구를 갖추고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도가 없이는 영적인 전투에 승리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오직 기도만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영적 전투의 전략과 전술을 결정하시는 진정한 사령관 되시는 주님과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준비를 하고 굳은 각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어디로 진격해야 하고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싸운다면 주님께서 주신 방어구와 무기를 들고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한다면 그 전투는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말합니다. 특정한 상황에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히 중요한 행사나 결정을 앞두고는 더욱 집중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전투는 특별한 기간, 특별한 상황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건 범사에 기도함으로 영적인 전투를 대비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영적인 전투가 벌어질 것을 예상하고 경계할 때뿐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평상시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마귀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를 사방에서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과 상황들 속에서 기도와 간구가 멈추지 않도록 기도가 삶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무능력함과 소망 없음을 인정하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사실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소통의 끈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빼앗아가려는 온갖 유혹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온갖 복잡한 생각들이 떠나지 않고 마음속의 걱정 근심이 기도를 방해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이 세상의 소음으로 인해 매 순간 하나님만 생각하고 의식하고 관심을 기울이며 기도하는 삶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 생각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하는 비결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헬을 사랑한 야곱은 사랑 때문에 7년이라는 시간을 며칠같이 여겼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면 매 순간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숙제처럼 느껴지지 않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도 우리에게 항상 구하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가 언제 구하든 항상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이 항상 구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항상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시며 이미 도울 준비를 다 마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답답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해답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항상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르게 알고 우리 앞에 놓인 영적 전투를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감화와 그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26,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로 성도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성도들이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 모를 때조차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고 연약하여서 마땅히 기도를 해야 하지만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만약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내 마음대로 그저 나의 열심으로만 기도한다면 기도의 행위는 있지만 정작 바른 기도는 없는 결과가 될 것이며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원한다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 이미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나의 기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저 나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표출하고 내 안에 가득한 욕망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 바울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영적인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주님과의 소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졸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범사에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긴장을 풀게 되고 무장을 해제한 채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특권인지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신 특권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구한 이후에 그 간구한 것을 받기 위해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면 가장 좋겠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왜 응답이 늦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의 성취와 응답의 주도권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게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 간절하게 기도해도 하나님께 어떠한 책임과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하게 응답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18절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 성도들은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위하여 깨어있으되 자신을 위한 간구에만 매달리지 말고 서로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 안에도 나의 기도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기도하고 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개개인이 기도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가 항상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투를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혼자만의 싸움을 위한 장비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모여 싸우기 위한 장비였던 것처럼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의 기도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 모두는 각각 고유한 임무를 맡았으며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형제자매를 볼 때 주께서 연약한 형제자매를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싸움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미숙한 지체를 보면서 저 연약한 지체를 주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시고 기르셔서 주의 나라의 멋진 군사로 쓰임받게 하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섬김으로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바울은 너와 마음이 잘 통하는 가까운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성도들, 곧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해주는 지체들을 위해, 내가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하는 지체를 위해서도,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더욱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말로만 가족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는 가운데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방식으로 영적인 전투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기도를 받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축복할 때 공동체는 하나됨을 이루게 되고 악한 원수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원수마귀의 공격 앞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의 띠로 평화의 줄로 기도의 끈으로 연결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사실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내가 속한 지역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주님의 교회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모든 성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넓게는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교회 밖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점점 더 그 지경을 넓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용사로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의 기도가 낙심하여 무너져 있는 누군가를 일으켜주는 힘이 될 수 있고 기도할 수 없는 지친 영혼을 위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지치고 낙심할 때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19절 20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황이지만 이 고난에서 건져달라고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의 간절한 소원은 그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바라는 것은 자기 몸에서 쇠사슬이 풀려지거나 감옥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문,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그의 심령은 복음의 비밀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든지 살든지 자신을 통해 오직 복음의 비밀이 충만히 전파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려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을 주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신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복음에 깊이 젖어갈 때 우리는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입을 열어 담대히 알려야 하는 복음의 비밀은 하나님의 뜻의 비밀, 즉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우주적 구원 계획에 관한 것이며 특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연합과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만물의 통일과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의 일원이 되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는 마귀와 악한 영들의 공격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사도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도 복음의 진보를 막으려는 마귀의 책동의 결과입니다. 20절에서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자신이 복음을 위한 사신의 몸으로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재판 결과에 따라 죽음을 맞이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 복음에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쇠사슬에 매여 있을지라도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견하신 사신이라는 정체성과 사신으로서의 사명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한 기도는 담대히 말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 용어는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 앞에서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감추거나 빼놓는 것 없이 담대히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쇠사슬에 매인 죄수에게는 담대히 말할 권리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쇠사슬에 매인 상태에서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 그를 사신으로 파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황에서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히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주님께서는 바울을 사신으로 보내셨듯이 우리를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 보내십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를 부탁하듯이 우리도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사신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영적인 전투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주어진 상황 속에서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게 해달라고,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기도에 대해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투를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모든 준비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은 이제 기도와 간구를 통해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위해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범사에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기도를 영적 전투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 전투를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무언가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영적 전투의 본질입니다.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